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요, 이게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론도 있고 또 이런저런 또 이유도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남들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할 때 요즘 빠지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메타인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시각으로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지하는 힘, 인지력이 메타인지라는 거죠. 즉,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것이고 또 좋은 점은 극대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타인지가 높으면 학습 성취도도 높아지겠죠. 사업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 자신의 상황과 어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객관적인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또 여러분의 말에 공감 능력도 참 탁월한 목사, 그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12장에서 사무엘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메타인지가 매우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이길 확률이 희박했죠.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7일의 여유를 주면서 이 7일 동안 구원자를 데려오면 그 구원자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할 정도로 이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리도 기쁜데요, 승리의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던 그 초대 왕 사울이 그 전쟁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에게도 이 자신들의 앞서 싸워주는 능력 있는 왕이 생겼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이 전쟁의 성공의 비결은 유능한 왕에 있다라는 그 모습들이요, 막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을 것입니다. 막 정말 흥분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은 잔치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흥분의 도가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 좋은 날 갑자기 사무엘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공 비결이 가짜다라는 거죠. 왕의 제도가 오히려 너희는 그거 잘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진짜 조금 이게 좀 이 메타인지가 좀 좋은 사람이라면 좀 잔치하게 두고 그 다음에 자, 헤어지기 전에 잠깐 모여봐봐. 자, 봐봐. 너희들이 왕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무 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알았지? 돌아가서도 왕도 이렇게 막 착취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돼야 돼. 알겠지? 이 승리 하나님 주신 거다. 자, 우리 내가 뭐 이렇게 큰 뭐 제한 같은 거 안 내릴게. 우리 잘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헤어져도 될 법한데요, 이렇게 지적하니까요, 이 남들의 기분, 이 백성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막 축제였다가 축제를 즐기는 자신들이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지적한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밀베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베는 때가 이스라엘로 보면 5월, 6월인데요. 이 5월과 6월은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데 건기의 한가운데예요. 이때는 하늘도 아주 맑고요, 구름 끼는 날도 예외적이고 뭐 거의 없고요, 또 비 내리는 건 상상도 못하는 날에, 그래서 단순히 물을 구하려면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들로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건기였습니다. 근데 이 건기에 뭐라고요?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한 뜨거운 8월에 내가 너희에게 폭설을 내릴게. 니네 한번 이 여름에 폭설 내리는 거 봐봐. 니네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폭설로 너희의 작물들, 너희의 일상이 마비되게 할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잔치집이 당연히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레에 대한 참 좋은 기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이 7장에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찔렀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거죠. 그 우레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우레가 나는 너희 편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한 그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진짜 메타인지가 높아 보이는 증거가 뭘까 생각했는데, 저는 첫 번째로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은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 정치 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요, 이 고별 설교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민생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왕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에서도 막았잖아, 이것들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에게 너희에게 빼앗은 것이 있고, 너희를 속인 적이 있고,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고, 너희의 뇌물을 받아서 내가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참 바른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본 리더의 모습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본 리더의 모습들, 어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왕으로 여기고 자기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엘리,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직분에, 사명에 충성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만 그런 시대에 유독 객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생기는 게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는 그냥 좋은 권사님, 그분의 예화는 그랬어요.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새벽마다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긴 시간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밭이 있으니까 남의 밭에서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해가지고 아침을 가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 이분 안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하면서요, 진짜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요새 광주에서 운전할 때요,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봉고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하다가 이제 막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이렇게 하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혹시 저분이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갑자기 주황불인데 이게 애매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항상 백밀러로 확인합니다. 혹시 뒤에 저분이 혹시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아닐까? 내 운전 습관 때문에 저분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분의 예화에도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나가면서 깻잎밭이 없고 가지밭이 없고 고추밭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따갈 데가 없잖아요. 네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깻잎밭, 고추밭, 가지밭은 없는데요,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누구의 소를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기도하고 누구를 속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구를 압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뇌물을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내 삶이 너희 보기에 어떠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는 일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호를 위반하는 것 괜찮다고 여기는 건 아니십니까?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보는 거 당연히 여기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줘도요, 그 사람의 삶에 증명되지 않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성을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이 메타인지가 높았던 증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자신의 청렴 결백함으로 그 일생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무려 이 12장 안에 25절이 되는 이 안에 30번이 나오더라고요. 30번 동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 말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잊어버렸으니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이 고별 설교에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노예로 살 때 너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거 잊어버렸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쳐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 너희를 그들 손에 넘기셨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자 여룻바알, 여기가 기드온의 별명이거든요. 기드온과 베단,
어떤 학자는 삼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바락이라고 하는데 사사입니다. 어쨌든 입다, 사무엘을 이 사사를 통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들,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던 것들 너 잊어버렸잖아. 또요, 바로 오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들, 그게 너희들 그렇게 참 기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출애굽부터 오늘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백성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사무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장로들은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무엘은 칭찬받고 이스라엘은 망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의 25절 맨 마지막에 정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대요. 왕도 멸망시키고 너희도 멸망시키겠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왕들이 어떤 왕들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돌아섰던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거든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도 그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12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잊었어요. 버리겠대요. 망하게 하겠대요. 근데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의 행위 때문에, 너희의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너희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태도 때문에 구원을 확정하고, 아, 잘했어, 구원해 줄게. 아니면 너희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엉망이야, 너희 구원 취소할 거야, 변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 자녀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내 이름 때문이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희도요, 빼앗고요, 속이고요, 압제하고요, 뇌물 받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희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사야 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요? 구속해 준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능력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네가 내 것이니까요. 네가 내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나라가 망해가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이 악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니까, 마치 오늘 이 사무엘상 22절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넘어져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도 세우고 늘 실패하고 내가 삶의 왕이라고 막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그들을 기뻐하셨대요. 저는요, 이 말이요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좀 이해가 됐냐면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말하면 너 그랬다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참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요, 다른 건 거짓말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짓말도 하고요, 지속된 거짓말도 하고요, 훈육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제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잘 크고 있구나라는 기대를 막 하면 어김없이 그 아이는 증명해줘요. 나는 그런 존재 아닌데. 우리 애가 진짜 하나님 감사하게도 좀 학습적으로 좀 탁월하구나라는 거면 아버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숨겨왔던 본색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왜 저희 집 아이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세요? 여러분도 다 겪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다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옆집 김 권사님 아이랑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다고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 권사님 자녀들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아니요. 김 권사님 자녀들 거짓말을 적게 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얘네들이 내 자녀니까요. 그 아이들은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나의 자녀니까요, 세상의 어떤 기준을 높고 낮음과 뭐 잘하고 높음으로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려고 해요. 내 새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우리 김 집사는 참 잘하네, 사랑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이 집사는 맨날 그러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생명체 돈 지울까 말까 너 고민 중이다, 너 지금 다음 주까지 너 정말 태도를 정확히 해라. 여러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만 자녀를 삼으시고요, 잘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런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인과응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지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뭘 기도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걸 어겼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실수가 많아요, 이런 걸 열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내야 됩니까? 잘 해내면 칭찬받고 그렇지 못하면 책만 맞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굳건해져야지, 믿음이 강해져야지, 내 털을 강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야지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너희를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잘해서 칭찬받고 여러분이 잘해서 막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친히 만들어 가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으니까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면서 이 세가족 신방을 하는데 이 젊은 부부랑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이제 부부 중에 이 남편분이요, 우리 풋살팀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을 다 잘하신대요. 다른 운동 다 잘하는데 유독 축구를 잘하신대요. 그래서 한때는 축구 선수를 꿈꾸고요, 정말 그 길로 나가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참 그런 분들에게 아니나 다를까 부상,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다 파열된 거예요. 나중에는 또 연골도 또 파괴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달란트는 운동이었어요. 축구였어요. 재능이 축구에 있었어요. 운동에 있었어요. 공부는 본인 말로 은사가 없었대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무릎을 꺾으셔서 못하는 쪽으로 옮겨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그래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심판 자격증을 따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 더 먼 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하는 걸 원하신다면 이분에게 다리를 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운동선수 만들어야죠. 국가대표 하게 하고요, 하나님 영광 인터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다 인터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성공해야지만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조명신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폭로될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한다. 폭로가 뭡니까? 안 좋은 게 드러날 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폭로될수록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요 제 통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 때 제 삶이 나의 주관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어서 나의 인격이 바닥인 걸 드러나고 자녀의 관계 가운데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바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드러날 때 여러분,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제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곳에 두셨습니까? 난 이걸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여기다 두셨습니까? 어쩌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더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하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요, 내가 이제 사사로서, 정치적인 사사로서는 물론하지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텐데 너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냐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사로의 직분은 멈췄지만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지만 그가 여전히 해야 될 선하고 의로운 길,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게 24절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조금 나가면 왕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 사사시대에 그렇게 반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것, 더 멀리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들을 구해 주신 것,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성경 전체로 보면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 주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도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 많이 우십시오. 많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번 고난 주간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남의 것 빼앗고요, 남의 것 착취하고요, 또 남의 것 속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서 와서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걷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주,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요? 내가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